출애굽기 23장 27절 28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 40년 연단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곧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그러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에 가나안에 앞서 3가지를 먼저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가 무언가를 앞서 보내주셔서 원수들과 싸우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가나안에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벌써 앞서 가셔서 그들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앞서가 먼저 가서 싸우겠다. 할렐루야. 엄청난 은혜지요. 오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앞서가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앞서가시면서 우리와 싸워주시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벌써 결론인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갈 때 또 직장에 나갈 때 또 누구를 만나러 갈 때 혼자 가지 않도록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앞서 가시도록 천사가 동행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가는 길을 지켜준단 말이지요. 여러분 자녀들 학교 보내기 요즘에 아주 나쁜 놈들이 많아서 억울하게 잘못되는 수도 많잖아요. 피해당하지 않도록 요즘엔 또 보이시핑이 아주 난리잖아요. 그 피해당한 사람도 많잖아요. 경찰관도 보이시핑 당했대요. 경찰관도. 그렇게 지금 어려운 시대인데 우리가 주여 피해당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자녀분들 세상에 악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안심하고 내보낼 수 있습니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천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앞서가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앞서가서 함께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 보낸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했는데 여기 사자는 누굴까요? 사자.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은 물론 천사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후속사적으로 보면은 모세를 하나님이 앞서 보낸다. 언제 어떻게? 모세가 바로궁에 살았잖아요. 나이 40대니까 하나님이 저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거기서 40년간 연단받았는데 40년간 그냥 연단받은 게 아닙니다. 다 길을 익히고 그쪽에 다 어떻게 방향을 삶을 광야의 생활을 다 익히고 미리 답습한 겁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로 40년간 들어가시려면 그래도 그 지역에 아는 사람이 좋잖아요. 길 안내자가 될 수 있잖아요. 모세가 가서 미리 다 길을 파악하고 광야를 다 몸에 익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앞서 보내셨다. 아멘. 앞서 보낸 겁니다. 바로 왕궁에서 모세를 빼내서 물론 여러 가지 일을 저지른 거 있지만 뭐 그런 이야기는 접어놓고 하나님이 모세를 앞서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끌어갈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와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장중에 손에 붙들려 살면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사용하고 쓰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주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모세의 목소리를 잘 들으라고 말이죠. 모세의 그 지도력, 모세의 지도력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 순종하라. 그래야 가나안에 가기 좋다. 모세의 그 말을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안 좋지요. 고래의 무리가 되지요. 광야에서 다 죽고 없어지죠. 가나안에 못 들어가죠. 불행한 자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가는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 주의 종들의 그 지도력을 잘 순종하고 따르면 좋은 일이 있다.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듣지 않으면 하나님 노여하면 어떤 일이 생기세요?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징계를 채찍해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온 인류는 마귀에 눌렸습니다. 죄에 눌렸습니다. 도저히 구원받을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었다. 우리 구원의 길을 앞서 보내주시고 인도해 주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는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랬어요.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자로 보내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나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가나안 족속을 끊어버리신다고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3장 23절에 보니까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헤이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라고 했는데 7족속이죠. 7족속은 키가 크고 기라성 같은 거인들입니다. 인간의 어떤 힘으로 맞서서 싸울 힘이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가서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놓고 그들이 두려워 벌벌 떨게 해놓고 그들이 아주 힘받아서 싸울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죠. 하나님이 싸워준 거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워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앞서가 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는 길에 앞길에 어떤 혹시나 누가 우리를 괴롭히거나 대적하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다 교통정리해 주시고 싸워주시고 이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래서 전하의 복이라고 그러죠. 어려움을 당하지만 결과는 좋아진다. 그걸 전하의 복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의 장중에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의 장중 안에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반드시 간섭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면 우리 앞서가서 원수와 싸워주시고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의 그 길에서 7족속을 하나님이 싹 쓸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쓸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 힘으로 창과 큼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정도가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워서 그 7족속을 싹 쓸어버려 주니까 이기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워주시면 그 길이 평탄하고 순탄하고 좋은 일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그 구속적인 축복이 우리 가정에, 교회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위엄을 앞서 보냈어요. 출애굽기 3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요.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등을 돌린다는 것은 원수한테부터 등에 뭐가 나르죠? 창이 나르고 화살 나르잖아요. 등을 돌리면 죽는 거야. 패한 거예요. 앞을 보고 싸우지. 등을 돌려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등을 봤다는 것은 벌써 끝장난 겁니다. 이긴 겁니다. 저들의 등을 돌렸다. 등을 돌렸다는 것은 패배. 졌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등을 보이면 그 패배하고 진 거죠. 혼백산 주장당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는 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위험이란 말이 원어에서 보니까 무서움 혹은 두려움 그리고 공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험을 앞서 보냈다는 것은 저들에게 무서워하게 만들었다. 벌벌 떨게 만들었다.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공포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저들이 벌써 벌벌 떨고 있는데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거 가면 땅 지고 헤엄치기지 하나님이 이겨주시고 함께 해줬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만 그게 아닙니다. 애굽에서도 그랬죠. 10가지 재앙. 상상할 수 없죠. 애굽에서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쏟아보니까 그 바로가 항복했죠. 바로가 어떤 사람이 항복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들이 가라고 보내줬어요. 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위험으로 바로의 마음을 그냥 눈 녹듯이 녹여버린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흔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위험이 앞서가시면 그들이 뭐 장사들, 장군이들 무슨 소용있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우는데 위험을 주시면 그들이 넓적다리가 사시다마가 떨리고 심장이 떨리고 멈출 판인데 어떻게 싸웁니까? 그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위험을 나타내 주셨어요. 홍해를 통과할 때도, 홍해를 건너는 것도 하나님 위험입니다. 바다를 어떻게 육지까지 건너니까? 하나님 역사죠. 하나님 홍해를 갈라가지고 바람으로 갈라가지고 그리고 다 건너가고 애국군들이 뒤따라가다가 그때도 물이 다 이렇게 다시 합쳐져 가지고 다 물에 빠져 죽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미리암의 그 소고 부대들이 이제 찬양하고 영광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때는 뭐 얼마나 좋았겠어요. 말도 못하겠어. 한 3일을 뭐 안 먹어도 배고플지도 모르고 잠을 안 자도 피곤한지 모를 정도로 크게 좋았단 말입니다. 미련의 그 소고 부대들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랬잖아요. 그 우리가 구원받은 찬양이 미리암의 찬양이요. 구원받은 감격, 구원받은 은혜. 그때는 뭐 발이 닿는지 안 닿는지, 잠을 자는지 안 자는지, 먹은지 안 먹은지, 그렇게 좋은 은혜 받아봤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인생에 그런 과정을 통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과하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그런 과정을 다 통과한 사람이에요. 시간 없어 얘기 못합니다. 그런 과정을 다 통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받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그 은혜 안에 살면 정말로 그가 천국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정말로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정복도 하나님 위험으로 그 왕들과 그 족속들을 하나님이 마음을 눈독듯이 박살내버리니까 벌벌 떠니까 뭐 들어가서 그냥 땅 치고 헤엄치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하도록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7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를 대적하고 거스르는 자를 하나님 다 뒤집어 엎어버린다 그 말이죠. 신명기 21장 25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만들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벌써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벌벌 떠는 거야. 야, 이스라엘 민족이 온대. 홍해를 건넜대. 바로 왕을 꺾었대. 10가지 재앙을 내렸대. 이게 소리가 더 소문이 들어오잖아요. 큰일 났네. 우리 이제 죽었다. 우리 이제 죽었다. 어떻게 하면 좋다. 뭐 항복하고 빌까? 뭐 저들끼리 어떤 겁이 나니까 무서워서 별소리도 했겠죠. 하나님이 위험을 앞서 보내서 저들의 마음이 눈 녹듯이 다 박살나게 부서지게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서 작업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말에도 이 적그리스도와 악한 놈들이 세상을 발악하고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뭐 그런 정보 뉴스는 엄청 많은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위험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해주는 그런 은혜와 구원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 아무나 지켜줍니까? 아무나 붙들어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위험이 나타나면 어떤 환난에서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아멘. 그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 믿음, 그 신앙을 갖자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냥 종말에 정말로 하나님의 위험이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떤 일을 만날지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성령에 보니까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 가고 세 친구들 하나님 위험이 역사하시니까 그 남의 나라에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사람이 지켜주고 풀물 속에서 지켜주고 사자문에 지켜주고 하나님 위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붙들어주고 지켜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다니엘 같은 영성 가지도록 기도 많이 하시는, 다니엘의 영성 본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환난날에 어떤 어려움이 당할지라도 다니엘 같이 주여 구원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기도 없이 여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그만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의 길로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왕벌을 앞서 보내신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3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왕벌, 벌이
쫄병벌이 아니고 큰 벌 말입니다. 큰 왕벌. 왕벌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 수억만 마리가, 수천만 마리가 하늘에 안 보여도 날아가 봐요. 그때는 뭐 창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왕벌을 앞서 보내서 저들을 막 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니까 뭐 왕벌이 떼가리가 달라붙어 쏴봐요.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 안방까지 쳐들어오는데 막 화장실까지 쳐들어오는데 왕벌이 수억만 마리가 와서 됐다 공격을 하니까 당할 자가 있습니까? 무기가 소용없지요. 어떤 힘이 거기서 발휘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가 늘 기도 제목이 주여 왕벌을 보내주세요. 아멘. 우리 앞길에 자녀들의 앞날에 왕벌을 보내주사 괴롭히고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다 굴복하도록 엎드러지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싸워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말씀이 중요합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데 왕벌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험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도를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신앙 영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정복할 때 아모리 족속 두 왕, 아주 대단한 왕들인데 이 아모리 족속과 두 왕들을 하나님이 다 잡아 죽여버리고 나무에 매달아 잡아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를 이끌었던 것은 왕벌을 보내서 하나님이 싸워주었다고 말입니다.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줘. 왕벌을 통해 싸워줘. 여호수아 2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창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왕벌로 싸웠다. 하나님의 군대죠. 하나님의 군대를 싸워주는데 뭐 얼마나 신통하고 좋아요? 그런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 하나님의 구속의 그 섭리 은총 안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밖에서 잘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어렵지만 그걸 잘 극복하고 이기고 나갈 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신명기 7장 20절에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그랬어요. 왕벌을 보내서 남은 자들과 또 숨은 자들까지도 다 왕벌이 들어가서 그걸 쏴대니까 뭐 여러분 벌이 쏘이봐요. 막 툭툭 부어봐요. 벌이 막 수십 마리가 달라붙어 쏘면 당하겠어요? 못 당합니다. 툭툭 뭐 잘못하면 죽어요. 잘못 머리 날수 뭐 성명하다가 벌이 쏘여 죽은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런데 뭐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백 마리가 와서 쏴봐요. 당할 자가 없단 말이에요. 못 이긴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겠다고 말이죠. 신명기도 7장 21절에도 보니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십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와 싸워서 이겨주셔서 원수들이 다 홍익백산 굴복하고 엎드러지도록 항복하도록 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보니까 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뭘로 이긴다가요? 믿음으로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거인, 믿음의 대장부, 믿음의 용사가 되자고요. 우리 이렇게 누가 보배입니까? 믿음의 거인 되자고요. 믿음의 대장부, 믿음의 용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부정적인 그런 말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아멘. 이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으쌰으쌰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좋은 일을 이룰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음 없이는 아무리 못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으쌰으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러면 좋은 일이, 좋은 결과, 좋은 일에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인데 요한복음 16장 33절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으니 우리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자. 이기는 생명, 이기는 영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승리자로, 구원자로 살아가는 복된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왕벌을 보내고 사자를 보내고 아버지 또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저 위험을 보내서 가나안 사람이 다 엎드러지고 항복하고 굴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한 같이
우리에게 아버지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을 지켜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보호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가는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기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강물같이 부어주셔서 한 해 동안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축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능력 있는 생명력 있는 할 수 있다면 된다 믿음으로 교회가 세일을 해갈 수 있는 큰 역사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싸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릅니다.